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은 또 큐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듭하여서 제가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사무엘서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상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세워져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실 그 안의 핵심은 뭐였죠? 다윗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윗이라는 작은 목자였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가신 분은 다윗의 대단함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대단함을 우리가 부각하여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1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는, 간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무너지고 연약해지는구나, 그런 다윗의 연약함을 부각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기억나죠? 그 연약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다윗이 정말 위대한 그런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11장과 12장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그도 범죄했지만 그는 사울과 다르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근거가 되는 핵심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앞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왕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 언약이 기록된 말씀이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의 전체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견 없이 이 7장을 꼽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다윗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7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7장의 배경을 우리가 앞에 5장, 6장 여러분 큐티하거나 말씀 나눴던 걸 잘 기억해 보면 이 7장의 이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가장 절정의 황금기 시기에 배경을 둔 것이 이 7장의 배경입니다. 5장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대적들을 다윗이 물리칩니다.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업적을 이루고 6장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정말 그의 통치의 가장 황금기, 전성기가 이 7장의 앞선 부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적, 정치적,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가장 최상의 그런 통치력을 자랑하고 달려갔던 성공한 다윗 왕권의 상황이 이 7장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다윗이 추락했던 사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추락 사건을 겪기 이전에 그런 상황이 7장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상황,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금 7장의 다윗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의 말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범죄하기 이전에 그런 가장 절정의 통치의 기간에 있는 다윗이지만 이 7장에서 사실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의 연약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7장의 1절, 2절, 3절 앞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또 감사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했던 것처럼 주위의 모든 원수를, 사실 주위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정말 말 그대로 평안함을 누리는, 주위에 아무런 대적도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의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찔렀고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이 2절의 고민이었습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2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볼지어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고민이 어떤 고민이죠? 자신은 지금 이제 번성한 그런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멋진 백향목 궁에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괴가 휘장 가운데에, 그런 천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 이 고민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이 고민을 바라보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려는 기특한 생각,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별반 다를 것 없는 다윗 역시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이전까지의 다윗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7장에서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여전히 그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7장을 통해서 그가 하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저는 리더입니다.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경험을 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경험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다윗을 포함해서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세상에 뛰어난 신학자인 어떤 사람도, 여기에 있는 목자와 같은 리더들도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러했던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끊임없이 물었던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 바로 2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은 나단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신의 고민을 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그것을 물어봤죠?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안한 왕의 통치를 누리자 이제는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인, 선지자이지만 사람인 나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큰 착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만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어떻게 반응하죠? 지금까지의 경험, 다윗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똑같이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도, 선지자 나단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무지이자 연약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착각에,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상황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 밤 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다윗과 나단이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날, 그 밤에 바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나단을 통하여서 나단과 다윗에게 알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루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나단에게 그들의 잘못된 착각을, 무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4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다윗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 일하실 것인지를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전까지 다윗이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를 성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큰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화려한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거기에 모셔드렸을 때 그곳에 살게 하시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틀린 생각,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착각에 빠졌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어떠한 신을 모시고 또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다윗이 하는 것이 당연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신전이라는 집에 머무는 것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집인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시는 자의 정성이, 그 믿음이 크냐 작냐를 판가름할 수 있고, 또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에 따라서 그 신이 얼마나 권능의 신인지, 얼마나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신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그 신전의 모습과 크기와 화려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신과 신이 사는 집, 신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신처럼 하나님도 이 신전, 크고 멋지고 화려한 신전을 만들어 드리면 기뻐하실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다윗도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신과 우상과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세상의 가짜 신으로서 한 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화려한 것으로 뽐내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바쳐야만 하는, 그걸로 증명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짜 신, 죽은 신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크고 화려한 집에도 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바라봐야 될 여러분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살집,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집을 건축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집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신전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제약된 신으로 다윗이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6절에서 무엇을 얘기하죠? 나는 그러한 집에 살지 아니하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곳에 지정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는 너희가 어떤 화려한 곳을 지어서 머무르게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봐라. 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떠한 집에도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물러 계셨다고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그 다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녔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살펴봤던 단어예요. 바로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표현입니다.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제약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디를 걸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착각입니다. 마치 정해진, 특별하게 꾸며진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주중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거니시는, 함께 다니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장소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여러분 주중의 삶의 어떤 삶을 보내셨나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셨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정해놓은 곳만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너와 동행했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깨뜨릴 수 없는 그 언약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5절을 통해서 앞에 다윗의 2절과 또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다윗의 생각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먼저 쫓아야 될 것은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 분이고 하실 분인지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해라.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해서 그 성공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기쁨이 되는, 유익이 되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서서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열심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자녀, 내 아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내 왕이 다윗의 왕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까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 다윗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한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 언약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에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로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만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지나요? 다윗의 왕조 자체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400년을 채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어지게 될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영원한 왕의 통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하게 이루신, 바로 그 이루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저는 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한 것을 하겠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았고 네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윗은 나와 다를 거야.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이 약속을 해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조차도 깰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내가 평안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을 수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게 펼쳐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가 기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한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내 삶에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어떤 것이 복이냐,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 복이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런데 그 어떤 복을 구하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더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내 왕조가 끊이지 않게 그런 강성한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바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하나님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다른 모든 부차적인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구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